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오늘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갈라디아는 신약 시대의 지역 이름, 큰 지역 이름이고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질문을 4가지를, 지난주 설교를 토대로 해서 4가지를 준비했어요. 질문 4개를 드릴 건데, 질문을 맞춘 사람들 중에 1등, 2등에게는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커피 한 잔씩 그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드립니다. 1번 질문. 갈라디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이 무엇을 했던 지역입니까? 지난주 설교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갈라디아는 어떤 지역이에요? 바울이 무엇을 했던 지역? 무엇을 했던 지역? 사도 바울 하면은 막 다녔잖아요. 뭐 하러 다녔어요? 몇 번에 걸쳐서 다녔어요? 전도 여행을 몇 번에 걸쳐서 다녔어요? 몇 번에 걸쳐서 다녔어요? 자, 3번 중에서 몇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땡이다. 그렇지. 첫 번째. 예주 한 문제 맞췄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 네, 했던 지역입니다. 자, 그럼 2번째 질문. 예주 이제 한 문제 맞췄고. 지난주에 제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많은 고생을 했는데, 특별히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아주 길게 했었는데,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오! 맞았어요. 돌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있고, 저는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는데, 돌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자, 1대1이에요. 자, 그럼 3번째 질문.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나요?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어요? 뭐래? 다시. 여기 안 들려요. 다른 우상 안타깝다. 다른 우상은 아닌 것 같고,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이쪽 지역으로 와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뭣도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기 뭐라고? 행동 너무 애매하다. 구체적인 걸 내가 얘기를 했죠? 선행은 근데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아주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요. 율법인데 율법 중에서도 아주 핵심이 되는 뭐였을까? 할례. 그렇지. 할례. 맞습니다.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맞긴 한데 제가 원했던 답은 할례였습니다. 자,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2대1.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그래서 이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구원을 못 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막 빡 했던 말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처음부터 빡 했던 아주 센 말이 있어요. 너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너희는 그렇지. 정답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2번이나 얘기했었죠. 그죠? 기억나세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씩이나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게 복음에다가 뭔가를 얹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대2. 뭐 제가 2명 드린다고 했으니까, 네, 2명은 마치고 나서 제가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잘 들었네. 좋습니다. 예진이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뭔가 말을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았구나. 그지?
예.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만큼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에다가 뭔가를 보태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단순한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저주받으라는 말을 왜 하겠어요. 그죠? 그게 구원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원하시는 일은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막는다? 그럼 저주를 받아야지. 이게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 믿음에다가 착하게 살면 또 구원 더 잘 받지 않을까? 봉사하면 구원 더 잘 받지 않을까? 헌신하면 구원 더 잘 받지 않을까? 깨달음을 받으면 더 구원 잘 받지 않을까? 자꾸만 거기다 뭐 보태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그 중에 구원이 하나 있겠지? 아니요. 이런 거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믿음에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뭐를 자꾸 보태면 보탤수록 내 구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구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 구원을 오직 뭐로만 받는다고요? 왜 그래? 구원을 오직 뭐로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예. 자, 갈라디아서라는 책은요, 온갖 예화와 설명을 들면서 그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 편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그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뭐냐, 어떤 거냐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란 건 무엇과 같은가? 마치 그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읽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을 건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여종인 하가라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본 아내인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본 아내 누구예요? 사라지.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 중에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란 건요, 이삭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로 쪼르륵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또, 자, 갖고 있죠, 용지? 갖고 있죠? 용지 안 갖고 있나요? 그래요. 자,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볼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 자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누구라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은 예수님까지 이르는 후손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요, 일찍부터 아브라함에게 후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85세, 몇 세요? 8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연세가 되게 많으신 거잖아요. 그죠? 85세면 굉장히 많은 나이죠.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하고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면 사라는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85세, 사라는 몇 살? 75세, 그죠? 10살 차이랬잖아. 네. 사라 75세면 할머니죠, 그죠? 75세도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거죠. 그래서 75세 나이 때 사라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75세인데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아기를 낳냐?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여보,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은 우리 나이도 있고 안 되겠어요. 우리 이러다가 정말 자식 없이 죽겠어요. 그냥 우리 집에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종 하갈이라는 사람을 두 번째 아내로 들여서 하갈을 통해서 우리 자식을 낳읍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사라가. 자, 여러분, 사라가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기다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란 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현실적인 문제 같은 게 자꾸만 다가오면은, 아니, 약속은 약속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고,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든다고. 그래서 이게 자꾸 사람이 타협하게 돼요. 자, 그러면 사라가 그랬으면
아브라함이라도 좀 중심을 잡고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딱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어때요? 아빠가 엄마를 잘 이기던가요? 아빠가 엄마를 이긴다. 엄마가 아빠를 이긴다. 엄마가 아빠 이기죠 보통. 아니에요? 아빠가 엄마를 이겨? 대단한데? 저만 그런가? 예, 보통은 그럴 것 같은데, 보통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집에서, 네, 아내 되시는 분은 못 이기는 편이라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못 이겼어요. 아내가 하는 말을 못 이기고,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여종과 두 번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름이 뭐였어요? 이스마엘이에요. 자, 이스마엘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맞으면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님의 조상이 될 그런 아들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오직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날 자식만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예, 그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지금 사라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냔 말이지. 심지어 그러고 나서도 15년이 더 지났습니다. 15년이 더 지났어요. 그러면은 15년 지났으면은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 아까 85세였잖아요. 네? 100살. 그 다음에 사라 나이는? 응? 90살. 10살 차이 랬잖아. 90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가 그 나이고 낳기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때 89세, 99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낳겠죠. 그죠? 못 낳을 거 아니에요. 그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때 몸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기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죠? 몸이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어떤 기능들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이제는 다 몸이 다 이제 다 늙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죽은 것과 같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그런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90세와 100세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 뭐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그 몸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기적이죠. 그죠? 기적이죠. 중요한 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지혜와 노력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23절 말씀 연달아서 볼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보이죠?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두 사람 알겠죠?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통해서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뭐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까지 알겠죠? 그죠? 25절 넘어갑니다. 이 하갈은 여종이죠? 하갈은 무엇과 같으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여러분, 이상한 말이 있어요. 시내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알면은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시내산하고 예루살렘은 같은 곳이 아니에요. 다른 장소예요, 전혀. 예. 시내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고, 예루살렘은 지금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이 지배하고 성전을 세웠던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전혀 다른 지역인데,
하나님은 시내산하고 예루살렘을 같은 곳이라 그래요. 왜냐? 똑같이 이 두 곳에서 율법과 인간적인 노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죠? 시내산도 아니고. 그럼 진짜 예루살렘은 뭐냐?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어디냐? 진정한 구원은 26절 봅니다. 오직 어디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죠? 여러분, 땅에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죠? 이 예루살렘 땅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어디죠? 여기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이슬람 세력하고 막 전쟁하고, 그 사이에 기독교도 끼어가지고 막 싸우네 마네 막 전쟁, 이거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 땅덩어리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기네들이 이걸 차지하려고, 성지로서 가지려고. 여러분, 땅에서 지금도 한참 이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성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도덕, 윤리, 선행, 헌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여러분 귀에 어렸을 때부터 딱지가 않도록 다 들었잖아요. 예. 근데 워낙 많이 들어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옛말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그 솟아날 구멍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집 아이들이 이번 주간에,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우리 집 아이 하나가 이번 주간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굉장히 큰 걱정을 했었습니다. 아빠, 전쟁 날지도 모른대요. 그래요. 혹시 여러분도 학교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북한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올지도 모른대요. 뭐 전쟁 날지도 모른대요. 어떡해요? 아빠, 우리 어떡해요? 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걱정을 하는데 뭐가 걱정스럽냐? 그러면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막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안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요새 너무 전 세계가 진짜 다 전쟁통이잖아요. 그죠? 온 나라,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우리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위협적인 상황이 있을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물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어떻게 되냐? 이거 고생하게 되는 거 아니냐?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천만인이 내 주변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편에서 좌편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현장 속에서도, 전장 속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시편의 고백이에요. 다음 주에부터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눈을 뜨면 거기는 어디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큰 다행인 건지,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은 이 기쁨이란 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일 겁니다.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뭐해라? 즐거워해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홀로 사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자녀를 낳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이 기적처럼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90세 아이를 낳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아이를 낳다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어요. 그런 기쁨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이삭과 같은 기적의 자녀들입니다. 예. 평생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